안녕하세요. 9월 2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네,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1절을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이제 염색을 안 하니까 막 이렇잖아요. 저도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었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늙었다라는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 여호수아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니까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속담의 격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인 한 분을 읽는 것은 도서관 하나를 읽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 돼요. 물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에릭슨은 우리 인간의 8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8단계가 나이가 먹어서 통합되지는 또 절망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어르신들 중에 정말 굉장히 예쁘고 건강하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절망적으로 더 어린애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통합과 절망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통합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였던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쫓아내게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땅을 차지했지 않냐.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심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복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 오늘 말씀이 좋아요. 뭔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이렇게 살다 보니, 여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진행하셨고, 우리에게 목전에서 보이셨으니, 정말 그건 엄청난 일이었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엄청난 일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냐? 말씀을 갖다가 율법을 따라가서 행하면 좋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하고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이방 문화가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도 이번에 그 모니터를 가지고 이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뭐 드려도 되는데 계속 이것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 없어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큰 뭐 잘못된 것은 없지만 자꾸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이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놀랍다. 내가 어디를 가면 그분들을 또 인사해야 되고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귀찮아지면서 자꾸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정말 조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뭐 아파서라든지 내가 코로나 걸려서 드리는 건 문제가 없고 또는 어디 멀리 뭐 이렇게 회사에서 갔다가 오는 거 이게 그런 것들이라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출장 갔던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없지만 그냥 자기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오늘 얘기는 이게 덫이 될 수가 있고 채찍이 될 수가 있고 가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그게 쭉 나와요. 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이 예상보다 세니까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오늘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 요단 동편에 두 지파에게 갈 때 두 지파를 보내잖아요. 요단 동편으로. 그때 여호수아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때도요. 그곳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게 정말 무섭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그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제대로 설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패망의 길을 갈 거니까 니네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자꾸 무슨 뭐 이렇게 거룩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되고 말이 언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있는 문화를 갖다가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모든 게 돈으로 판단하는 거고 세상의 문화는 내가 편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야 쟤는 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생활선교사고 이게 진짜 예배자의 출발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혼음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그러한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않는 경우도.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지만 그런 쪽보다는 세상 방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매일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11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내놔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요. 내가 뭔가 축복을 더 받으려기 전에 신앙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곳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강건케 하시고 통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몸이 아프실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어르신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